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불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이 무더위에 어떻게들 계셨습니까? 건강하게 계셔서 이렇게 만나뵌 줄로 믿습니다. 요즘 다시 감기와 독감하고 코로나가 유행한다 그래요.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네. 자, 오늘 주제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집에 들어가서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문을 걸어 잠깁니다. 네. 이 비싼 아파트 들어갈수록요, 정문을 통과해야 되고, 또 어디에 어떻게 왔나, 호스를 찾고 부르고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문을 걸어 잠갔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때 생활하던 곳에 우리가 집에 들어가 잠을 잘 때 문 걸고 주무셨나요? 네, 시골에서는 그냥 문 열고 주무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주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 가졌어요. 문을 잠궈둬요. 불안해. 그래서 다시 확인해요. 그래서 어느 광고 보안업체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잠궈도 불안까지는 잠글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요, 더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려고 그러는데도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이, 그 성도 믿음이 옳은 믿음일까요? 예,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온전한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 왜? 우리는 언제 불안해서 벗어나나요? 내가 행복하다고 자신이 느낄 때. 예.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봐요.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계 들고 이 방 저 방 다니느라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마음 불안하지? 두려움 있지? 근심 있지? 이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제 잘 주무셨지요? 네, 아멘이지요. 네. 저도 최소한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최소한 5분 안에는 잠이 듭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이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해도 하지 말자, 불안해도 두려워하지 말자. 예.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그 영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니느웨에서 요나가 그 사흘길을 가는 그 넓은 성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일 후면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언변이 좋아서 백성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요나의 얘기를 정말 우스갯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니느웨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 마음에서 근심, 걱정, 불안 다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얘기했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처럼 믿음은요, 단순한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집, 어느 집? 먼저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는 믿음의 삶,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어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때 내 집안에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요, 때로는 주변에서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자유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물었으니까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만은 믿음이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 자들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지면서 낫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게 된다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영혼을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 말에 누군가는 상처 입어가지고 실족한 영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실족했다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세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말씀으로 무엇 해야 되는가? 채찍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사님 찬양했지요? 고난이 유익이라. 네? 그렇지요. 내가 이 많은 고난 받은 것 중에서도 나중에 그 고난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설교 참 잘해요. 정말 누가 들어도 너무나 옥구슬처럼 정말로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합니다. 설교 말씀들을. 그러나 저는 말씀은 은혜 받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내가 그 목사님의 강단에서 이후의 삶을 접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말씀 잘 전해. 거기에 다 함몰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빠져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강단 밑에서 행하는 행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 오해하지 마시기는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빠지더라고요. 어느 한 목사님이 있었지요. 정말 부산에서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성도들 웃게 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말씀을 삼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종들을 만나시기를 또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여기서 꿈을 꾼 선지자가 꿈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8절 그 이후의 말씀에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요. 성실함으로. 요나서 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5절로 8절.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이와 같은 목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게.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나라는 위태로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요 평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다. 우리는 평안하다.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얘기가 어떤 얘기였습니까? 거짓 얘기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목사가 된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목사님들이요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15 광복절 광화문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간다고 카톡방에다 했어요. 모이자 했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보냈어요. 어느 가수가 1등을 하고 나서 무슨 상을 받고 나서요. 상을 받고 나서 시상식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것을 제 카톡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직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가수는요.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읽은 것은요. 남은 인생을 걸은 것입니다. 아멘. 네. 가수의 인생을 걸은 것이에요. 이 나라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속된 말로 오른쪽을 인정하면은 연예인들은요 언젠가 스크린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쪽을 서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수는요 자기의 남은 인생을 걸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몇몇 목사님들이 은혜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성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신앙을 전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와 같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제가 여기서 자주 강조하죠. 목사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요. 예, 저는 그걸 정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목사가 세상에 잘못된 불의를 보고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은요, 정치에 참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치에 목사가 참여하는 것은 말씀드릴게요. 손현보 목사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요 자기 아들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지요. 알지 못해요. 저는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적 야망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선지자적 사명. 바로 선지자 나단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을 때 나단은 자기 생명을 거는 것이에요. 어디 감히 왕에게 가가지고 그런 조언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이 나단의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자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나가면 그건 정치 개입이라고 그러고 성경 카톡에다 무엇을 올리면 정치 개입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무엇을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다음 달 9월 9일 날 지금 어떤 일이 있을까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NCCK, WCCK가 또 이 나라에서 또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깨어있는 목사들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그것은 벙어리인 것입니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돼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항상 강조하잖아요. 저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만 소갈이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신앙의 동지를 만난 거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무엇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네. 그래서 제 얘기도 믿지 말고 저 윤목사가 얘기하는 거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지 우리는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참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미래가 걱정되고 앞날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 맡기라 했잖아요. 맡기면 되는데 내가 계속 쉬고 있으려고 그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현재 건강만 유지하시길 바라겠어요. 더 건강해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더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다가 오히려 더 병납니다. 아멘. 지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배 참석해 올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 여기서 더 이상 아프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도록 축배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건강만 허락해 주세요.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네. 그것이 복이 아닌가요? 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으면 하나님 나 어디 아무개인데 나 여기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나 하나님 믿어요. 스스로가 몸에 손대고 손 안 대도 돼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뭐 한다? 들어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은요 내 눈물 속에서도 내 눈물의 강구에도 내 기도 소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했거든요. 네. 말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울고 싶으면 우세요. 하나님께 정말 원망하고 싶어 원망하세요. 왜 못해요? 하나님 것을 너희만 믿으면 어떻게 됐는데 너는 왜 믿음 인생을 그래 했는데 아직도 원망하냐? 질책할까요? 절대 질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분 안아주십니다. 너 그렇게 아팠어? 그렇게 힘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단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요 믿음이 있고 회개한 사람은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나의 40일 이후면은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라는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왕 의자에서 내려오고 먼저 그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자신 있게 지금 세상을 향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나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죄인이잖아요. 네, 죄인이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정말로 너무나 치안이 불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뉴스에서 사실적인 것을 보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그거를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제주도 그 사건 보세요.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이 그와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나요? 한두 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 그것을 누가 얘기해야 돼요? 목자들이 깨어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죄를 받아라. 재판 받아라 하는 것이 정치 참여인 것이라고 매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왕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회개하면은.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새로운 삶은 내가 어떻게 한꺼번에 어떻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구나. 네. 어떠한 실천? 원수를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면서 마음으로는 미워할 수가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화날 때, 운전할 때, 가다 보면, 주여,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바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네. 너 운전하면서, 윤 목사, 너 운전하면서 욕 잘하잖아, 혼자 있다고. 하지 마, 이놈아. 네. 그게 회개의 삶인 것이. 제가요,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간보호센터에서 한 어린이씨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요양병원을 가셔야 될 분이에요. 주간보호센터 오실 분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안 하셔. 그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올렸어. 약을. 계속 어르신, 약을 올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개씨. 욕은요, 정확하게 발음해. 욕하는 것은 정확하게 86세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다른 분들은, 어르신, 이 살갑게 맞아왔는데, 저는 반대로 나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어르신? 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서 앉았다 일어서요. 앉았다 일어서. 다리 힘 기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힘들지요. 지금은 잘 일어서요. 근데 어느 한 날요, 아침에 그분이 오셨는데,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니까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손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나면, 이분 손이 언젠가는 날아오겠다 그 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케어해 드리면서 항상 손을 조심했어요. 손을 조심했어. 그런데 한 3일째 지나고 4일째 된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그분이 아침에 어르신 반갑습니다 하자마자 소리 날아온 것은 그 즉시 올라왔을까요? 그 생각에 아니에요. 그분은요, 며칠 동안 제가 괴롭혔잖아요. 저 그래요. 나 이분 괴롭힙니다. 욕하게 만듭니다. 뭐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50살부터 방에만 계셨대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됐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화를 내게 해가지고 터트리게 하는 것이. 터트리는 것이. 그러니까, 야, 이 하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어르신 살아있네. 말씀 정확하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은요, 말하는 것은 조금 막 어눌해. 근데 욕하는 것은 정확하더라고. 이상하게. 욕하는 것은 왜 그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아침에 주먹을 날린 것은요, 피했지만은, 이거 살짝, 그래도 살짝 건드려 드렸어. 살짝, 그분 미안하지 않게. 살짝, 이렇게 됐어요. 밤새 생각했던 것이요. 저놈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저놈을 어떻게 혼낼까? 그래, 아침에 가자마자 저거 한 번씩 날리자. 밤새 생각했던 것이.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어르신, 밤새 나 때리려고 생각했지? 했어, 안 했어? 했대요. 네. 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동이나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은 즉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고 있다가 생각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나요? 생각. 좋은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원수 맺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나 저 인간 미워.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각해. 너 이거 부족하잖아. 부족한데 이것이 너 삶에서 현장에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 거야? 그것을 통해서 계속 뭐 한다고요? 낮추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삶,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어느 농부에게 아들 둘이 있었지요? 우리는 그 말씀 잘 알지요? 네. 첫째 아들에게 가서 그랬죠. 예,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지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 안 갈래요. 그리고 갔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아들은
외식적인 입술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갈래요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포도원에 가서 일했지요. 그것은 그의 신앙은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면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은 거 많잖아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싫어요 했다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군들 주간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싶을까요? 저 진짜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그래요. 그러다가도 아침에 되면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어르신들만 보겠습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어르신들만 보겠습니다. 그것이요 힘이 돼요. 사실 그런 데서 일하다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감정 노동자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가보니까 목사인 저도 그곳에 나가서 일하면서 정말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일반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그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 그만두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럴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 어르신만 보게 해주세요. 너가 온 목적이 무엇이지? 어르신들 못하기 위해서 케어해 드리기 위해서 왔잖아.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세상으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르신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그래요. 믿지 않는 분인데 제가 요즘 찬양계 트롯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차에서 계속 틀고 다녀요. 처음에는 우리 일반적인 CCM이나 찬송 틀어오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어르신들 모시기 전에 트롯 찬양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들으면서 뭐 이런 찬양이 있어하고 저는 사실은 툭 쳐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틀어야 되겠다. 틀고 다니니까 어른들이 지금 좋아해요. 아이고 이제는 예전에는 어떤 선생님은 남진 노래 틀어서 너무 좋은데 이 선생님 찬양만 틀어도 재미없어 그래. 그래도 이제는요 너무 좋대. 그리고 말마다 찬양 나오자 아멘 아멘해요. 거기서 트롯 찬양이 어때요?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찬양하면서 아멘. 그런데 어느 한 어르신이 목사님 나 교회 좀 데리고 가. 안 믿는 분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나 일요일 주일 되면 심심해 갈 데가 없어. 내가 그분이 옥년동 말고 하여튼 그쪽 사시는데 그분이 오는 거예요. 하여튼 나 교회 좀 데려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저를 보냈으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세상 그 고달픔 때문에 복음의 삶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상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왜 왕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 그것 같아서 왕위에 내려고 베옷을 입었지요.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슬픔이에요. 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상담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베옷을 입었잖아요. 그만큼 무엇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외적으로 내면이 너무 슬프다는 것을 외면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에요? 인간의 덧없잖아요. 정말 우리 화장하면 덧없이 한 줌에 죄로 나와버리잖아요. 덧없음을 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조금 전 얘기처럼 내적으로 슬프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조금 전 얘기했죠. 그만큼 슬프다는 것이 우리가요. 즉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모든 것을 내놓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이 나라 정말 살기 좋게 만들었는데 지금 누가 살기 좋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을 제가 편애하는 거 아니지만 그들이 살기 좋은 세상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중국인과 그 경찰이 연결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치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목사님 보니까 내 아들 보는 것처럼 반갑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잠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제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반갑다고 했는데,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점점 더 겸손한 삶, 섬길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네. 여호수아 1장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온전히 바쳤을 때 누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누가 배반했나요? 누가 뭘 훔쳤지요? 아간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리고성 말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했지요. 예, 그와 같은 내 한 사람의 죄가 그래야 되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백성이 죽었지요. 예. 이처럼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 없는 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내가 그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를 하는데 건성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회개하면 돌이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서 그것을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아유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하고 또 욱 하고 성질 낼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언제나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가면 욱하는 성질 사라지는데 그래서 그 전에 없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제 목적이 목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욱하는 성질 좀 없애주세요. 욱하는 성질 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으라고 얘기합니다. 힘써. 그러니까 이거 힘쓰라는 것이 이렇더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이것이 결코 말은 쉽지요.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도 참 처음에다가 이 길 갈 때 전도사 길 갈 때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요. 성경 말씀도 모르는데 갑자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딱 주시더라고요. 크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니느웨의 왕, 하느님 앞에 나와서 왕권을 가졌지만은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두 공포했잖아요. 자기만이, 배옷과 죄를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그렇죠? 배옷과 금식을 하라고 했던 그 왕. 오늘날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해 준 게 넘어간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뭐만 하면 된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것에서 건물 회당 안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예.
우리에게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요, 그들이 건물 안 회당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광장 앞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광장에서 모여서 회개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이 내 단체들만 위해서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은요, 모인 사람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목자들이 오늘날 세상에 관심 없고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 집회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저는 거기에 환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큰 소리를 외쳐야 되는, 길거리 가서 외쳐야 되는 것이요, 사거리에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자유는요, 다시 회복될 것이고요. 지금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7대 제국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해요. 미국 물러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럼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을 믿되 이 나라 백성들이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우리가 믿어서는 100%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무엇 해준다?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목자들이 그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저도요, 지금 감기가 거의 한 달이 가요. 몸은 열은 안 나는데 이 기침 가래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고, 더 조심하시고,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을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하고 소중한 예배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